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 마음 속에서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귓전을 때리는 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 속에 들리게 하시고 그 들음을 들은 각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겉껍질을 걷어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보석 감정사가 필요한 이유는 가장 값진 보석의 위조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폐 감정사가 필요한 이유는 위조 화폐가 유통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진정한 약속의 가치가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해봐야 요만한 종이 아닙니까? 그게 과연 화폐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없다면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불쏘시개 해봐야 불을 얼마나 개가 피울 수 있으며 코 푸는 데 써봐야 휴지보다 그게 낫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5만 원, 10만 원 이 가치가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지 않으려면 위조화폐가 유통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과 믿음은 얼마나 더 약속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껍질 속에 갇혀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게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피상적인 믿음, 귀는 빌려주고 있으나 마음은 한 번도 동요된 적이 없는 믿음,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 믿음. 오늘 저희가 살핀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이건 틀렸으니 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변론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본문이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치 못한 피상적 믿음에 대한 경고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본문을 상고하는 데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31절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31절에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이런 접속사의 의미는 31절의 이 내용이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30절을 가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이 믿음이 무엇이며, 31절 예수께서 그 믿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더니 이제 불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사람들은 글자로 써 있는 그걸 읽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 신자구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이 믿었다라는 말씀의 핵심 요체는 무엇을 믿었다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뭐를 믿었다라는 거죠?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그 말씀을 옳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저 말씀이 좋아 하고 쫓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그게 가짜 믿음인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르시되가 그 얘기입니다. 다시 알려주겠다 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두 구절을 합치면 무슨 뜻인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전까지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언이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를 합니까? 45절로 가보세요. 45절. 내가 무엇을 말함으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본문의 진리를 말했다라는 게 뭔지를 절대 잊어보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죄를 짓는 자는 아직 죄의 종이니까 자유함이 없는 상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었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왜 믿었다가 믿지 않는 대로 돌아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고, 더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생명과 축복의 말을 들을 때는 자신도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신자로 자처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나는 교회에 갈 거야 하고 신자라고 자기를 자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요, 반발합니다. 그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약속할 때는 귀가 확 열려가지고 나도 예수님 쫓을 거야 그러던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런 예수는 안 믿을 거야 하고 되돌아섭니까?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을 얘기했더니 니들이 나를 내치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상태가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진품 감정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석 감정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위조지폐 감별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짜를 구별해내는 가장 핵심이 이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31절 하반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참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짜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참 제자는 뭐가 참 제자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려는 사람,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러나 가짜 제자가 있습니다. 가짜 제자. 가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긴 해요. 왜? 그 자리에 와서 있으니까, 제자 자리에 서 있으니까 스승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자기 판단으로 저 사람이 하는 얘기 중 이거는 틀렸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 중 이거는 맞으니까 내가 일부는 취하고 일부는 버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짜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스승이 전해주는 교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 위에다가
이 나무는 대돌복감이고 이 나무는 석가래감이고 이 나무는 괜찮고 저 나무는 버리고 해서 스스로 집을 지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선생이 뭐가 틀렸는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선생은 저 말은 틀리고 저 말은 맞고. 그러면 그게 진짜 제자입니까? 가짜 제자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다시 보시죠. 31절 하반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반대로 읽어주시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까? 나간 겁니까? 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자기는 가짜 제자구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8장 31, 32절이 복음의 핵심 요체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제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진리라는 말에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나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는 서울대, 그 표어가 뭔지 아시죠?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여기서 따간 거예요. Veritatis lux mea. 진리는 나의 빛. 서울대 로고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을 생각을 안 해요. 어디서 자유케 한다라는 소리냐? 어디서 자유케 한다는 소리입니까? 무지에서 자유케 한다는 소리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가난해서 자유케 된다라는 소리입니까? 신분 상승이 돼서 종의 지위에서 지배자의 지위로 올라간다라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33절 가보시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즉시 반대 질문을 던집니다. 자유를 네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종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당신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종이란 얘기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참 제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지가 한글 읽어내실 수 있을 정도면 다 아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자로 넘어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참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31절 하반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자유케 해준다라고 합니까? 진리.
여러분 여기서부터 마음을 온 매무새를 정돈하세요. 마음의 온 매무새를 정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인 원리, 논리적인 진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진리 이렇게 번역을 했죠.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은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 딱 하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원리, 논리적인 진실을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진리, 요것을 알게 되면 그 진리, 유일한 진리가 너희를 종의 상태에서 풀어내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그 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어렵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렇지. 여기만 딱 놓고 보니까 어떻게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줘? 이해가 안 되죠? 앞뒤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여러분 36절 가보세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32절 말씀이 같은 걸 두 번 얘기한 겁니다. 32절 가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넘어가셨으면 불친절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감춰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설명해 줍니다. 앞뒤에. 36절 다시 가세요. 그러므로 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단어가 바뀌어 있죠. 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서울대학교 로고에 진리는 나의 빛,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응? 사람이 추구하는 학문적인 진리, 논리적인 결론, 그거 전부 어떻게 진리입니까? 응? 가짜지. 저도 학교에서 학자로 연구하고 논문 써냅니다. 제가 써낸 논문의 결론, 진리처럼 발표를 하고 검증도 받고 하지만 후대 다른 학자가 다른 연구 방법론으로 제가 연구했던 거 연구해서 다른 결론 나오면은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거 폐기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시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유일한 진리, 안 바뀌는 진리입니까? 인간은 진리를 모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앞에 잠깐 한번 갔다 오시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무엇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진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 옷자락 근처도 못 만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원리 또는 논리적인 결론, 이러한 진리들은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린 겁니다. 그걸 지식체계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식체계. 그러면 이 진리, 사람이 이성과 판단으로 발견해낸 원리들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착각이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스스로 신이 되는 거지. 그죠?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사람의 지식체계가 우리 사람을 스스로 신의 반열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 다 빠졌습니다. 인공지능, 3차 산업혁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가 신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에덴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속아가도록 가르칩니다. 절대적 진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구원자, 그 구원자만이 우리를 종의 상태에서 자유자로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딱 오면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생각의 이 알고리즘을 막 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진리의 원리를 내가 깨우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이면 99. 사람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리를 득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 진리라는 어느 존재가 있어요.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득도해서 진리를 깨우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왜 반대로 읽으시냐고.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깨우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지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아니,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수준은 돼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왼쪽 오른쪽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 중 하나가 회개했어요. 평생 살인자 강도짓 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은 뭘 알고 성경은 뭘 알고 교회에 다녔겠습니까? 근데 그중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고백을 내잖아요. 우리는 죽을 짓을 해서 죽는 거지만 요 가운데 달리신 예수여, 당신은 죄가 없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을 얘기했어요? 진리를 깨우쳐달라고 그랬어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어떻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 사람이 무슨 득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 드린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예수님한테서 약속을 받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회개한 강도가 지식으로 구원을 깨달았습니까? 방법이 잘못돼도요, 한참 잘못됐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가십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당신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나 지혜를 찾으라 그렇게 애타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고 해도 안다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전도서 8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여기 궁구하다라는 것은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연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구약 성경만 이런 말씀 하시나요? 신약 로마서 11장 가십니다. 페이지로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구원을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세요. 구원을 내 지혜와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알아보려고 했던 시도 혹시 있으시면은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를 하겠다? 다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수없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냐? 마태복음 11장 가시죠. 신약 1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 창조주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가리고 누구에게는 드러내는 분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구원의 비밀을 자기 머리로 이해해서 깨닫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커튼 쳐버린다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드러냅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니이다?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해도 그것은 진리를 향해 가는 길에 옆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한마디, 토시 한마디 마음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아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했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27절 마저 보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넘기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권한, 구원에 관한 길, 심판의 권한까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무슨 열쇠를 한 손에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과 음부의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면 염라대왕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지옥의 문을 지키는 자예요. 그죠? 성경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 제발 하나라도. 지옥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다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읽으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같이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고는 자기 생각으로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무슨 관계인지,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분만 아세요. 두 분만. 응? 이게 비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서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품속에 있는 같은 존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낮고 낮은 이 죄인들, 인간들이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응? 전도서에서도 지혜자가 아노라 하여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얘기만 나오지를 않고 어떤 한 무리가 거기에 슥 끼어듭니다. 누구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무엇을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도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셨는데, 이걸 가슴에 잘 새겨 들으세요. 아들이 온 이유는 땅에 살고 있는 죄인된 우리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을 내시러 온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혜로 아는 게 아니고 연구로 아는 게 아니고 누가 허락해야 아버지를 알게 된다? 아들이 허락해야 합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와 지옥의 음부의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는 자에게 알게 해준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계시가 뭡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는 수도 없이 얘기했죠. 응? 영어로 revelation, veil, 감춰져 있는 veil을 remove, 벗겨내는 게 revelation이에요. 헬라어 단어도 똑같아요. 알레세이아, 레세이아가 아닌 것, 레세이아가 감춰진 것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게 아닌 것, 감춰진 걸 벗겨내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네? 누가 그걸 해주신다? 예수께서. 아들이 원하여 너는 이걸 봐도 돼. 네 마음이 합치된다. 보여줘서.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들이 벗겨내서 보여주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내 지식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지를 잘 보셔야죠. 그렇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31절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런데 똑같은 거를 다시 풀어주셨던 36절에 가보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비슷한 단어가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시 집중하셔야 돼요. 31절에서는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 제자가 있고 진짜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참 제자라는 표현이 36절에 가보시면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라고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참 제자가 되는 것과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떤 구문이나 단어의 사용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기록을 하지요. 그러나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감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써라.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자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경험이 없는 자는 이 머릿속에 성경에 관한 지식, 율법에 관한 지식, 메시아에 관한 지식, 예배에 관한 지식 아무리 집어넣어도 가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대화의 상대방이 됐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리만큼 몰랐어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한 권 다 외우시는 분? 아무도 없죠? 유대인들은 15살이 되면 모세 오경을 암기를 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랍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기서 대화에 참여한 이 유대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참 제자가 아니라 가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직 너희는 가짜 제자다? 죄의 종이지 않느냐? 참 자유를 얻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가짜 제자야. 이 말에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자, 앞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했던 그 피상적 믿음을 드러냈던 이들이 딱 한마디에 반항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딱 한마디 때문에 반항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반항해요? 죄를 짓는 자가 죄의 종이야. 너희들 아직 죄 짓잖아. 근데 아직 자유한 게 아니지. 우리 보고 죄의 종이라고? 이 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가진 감정과 자기가 가진 프라이드를 다 동원해서 예수를 탁 쳐내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왜 같은 얘기가 똑같이 계속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같은 얘기를 이렇게 수없이 많이 얘기했나? 보시죠. 37절 가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혈족적으로는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자손들인 걸 안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혈족적 종된 자가 아닌 걸 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반발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반발했다라는 얘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그들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튕겨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희들이 마음에서 튕겨내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40절 가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어떻게 하려 하는도다? 예, 이제는 살인 의지를 불태웁니다. 저건 죽여 없애야 되겠다 저건. 응? 우리가 종이라니, 우리가 죄의 종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응? 또 45절 너희 압이 어디에게서 났다? 이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예수님이 뒤로 후퇴하십니까? 후퇴하지 않으십니까? 점점 본질로 더 나갑니다. 응? 그리고 4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진리? 여러분 유대인들이 반발한 흔적만 찾아봤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 당시 유대인들, 여러분 지금 우리들 이거 잊지 마세요. 이런 성경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운 걸로 아신다고. 아니라고요. 영적인 무지라고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말씀이 우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라고. 응? 뭘 반발하고 예수님은 뭐를 자꾸 주장하느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반발은 뭐 때문에 반발했다? 37절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 40절 하나님께 들은 진리였다. 이 말은 뭐가? 뒤에 나와요.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40절 이 말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상태가 됐구나. 그럼 무슨 진리를 얘기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무슨 진리? 1 더하기 1은 2 적분의 진리, 미분의 진리, 천체 물리학의 진리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32절 보세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도 하나만 더 다시 살피고 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라는 이 알다라는 이 동사 있죠. 이 동사가 논리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체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체험하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죠. 그때 알다라는 게 그게 바로 체험적으로 알다. 나는 남자랑 자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가 쓰인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라는 이 말은
머리로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이 속에서 확실히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깨우치는 때가 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가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다 했더니 33절 유대인들이 곧바로 반발했죠. 뭐라고 반발합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렇죠. 어디서부터 반발이 나오는지를 잘 보십시오. 종이라는 말부터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두 번 얘기합니다. 중요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라? 예, 혈족적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지 않느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하죠. 거기 누구랑 같이 살려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면 종의 신분으로는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거처에 같이 들어갈 자격이 없다. 예? 혈족적 노예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어요. 또 반발해요. 39절 가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여러분 혈족적으로도 우리 아버지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41절 다시 가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 말 끝에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두 번을 반발하는 겁니다. 하나는 혈족적으로 우리는 노예 신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민족이죠. 다른 이방인들은 잡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족적으로도 죄의 종이 아니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부터 지금 오는 모든 대화가 어긋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땅의 얘기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한 번 더 알려줍니다. 44절 한 번 더. 이게 핵심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마음 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나도 알아. 혈족적으로 자유자인 줄을 나도 알아. 또 너희 스스로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인 줄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과 자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게 종과 자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듣고 성경책 가지고 옆에 끼고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섬기는 거 아니냐. 그거 안다. 그러나 그게 아들과 종을 구분해주는 핵심이 아니다. 그게
그게 아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시 가세요. 44절 핵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게서 났다? 이 말은 무슨 얘기랑 같은 건지 아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34절을 또 얘기한 겁니다. 34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강조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라? 44절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거기에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쫓아간다고 그랬던 유대 랍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 저 밑에서부터 분노를 이끌어내는데 충분한 말이었을 거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 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는 이걸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앞절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났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연결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마귀 편에 속해 있는지 구분해내는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꾸 강조해 드립니다. 이 시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랍비들은 우리의 100배 정도는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이다. 혈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한다? 너희가 어떤 욕심을 따라 사느냐가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손이냐를 구분하는 거다.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차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걸 죄로 알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무감각. 그게 죄인데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꾸 우리한테 죄인이라 그래? 응? 죄를 잘못하셔서 그래. 그런 거는 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죄는 그게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속성을 버리고 이기적인 인간이 된 게 죄입니다. 뱀이 꿰는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응?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제. 하나님 버려. 뱀이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라. 하나님 필요 없다. 선악도 네가 판단하면 돼. 그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거. 여러분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하나를 들었어요. 죄,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날아가라, 저 방향으로 날아가라 라고 만드신 사랑하고 은혜 속에 사는 속성에서 이탈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굽어진 게 죄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죄가 뭡니까? 영어로. 여러분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단어에. 실정법에 의해서 아까 제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죄를 나타내는 단어는 크라임이라고 합니다. 크라임.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크라임이 아니에요. sin이에요. sin.
이걸 죄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sin이 뭐냐?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 sin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sin, s, self. 영어가 self가 뭐야? 나 자기 중심적이냐? I, interested. interest가 뭐예요? 관심을 가지다죠. interested, 관심 가지게 된. and nature. sin, self, interested, nature. 자기 중심적인 속성이 들어온 게 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죄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분별하시면 돼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 안 했어. 남들은 그래도 나는 교회에 가서 헌금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라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이기적인 것이 중심이 돼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이 된 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요. 왜 그래요? 거짓말이 나쁜 거 아는데 왜 그래요? 나를 방어해야 되잖아. 진실을 얘기하면 나한테 손해야.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갖다 씁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하고 둘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면 좋은 말 합니까? 듣기 싫은 말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당연히 욕도 나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앙심이 올라와요. 이게 분노하는 겁니다. 이 열매는 뭐냐? 저거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자. 죽여버리자. 그게 살인이죠. 이 모든 sin, self-interested nature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믿는 자입니다. 어디 믿는 것 뿐입니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자기가 취한 곡식의 11조뿐만 아니라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던 사람들인데 어디 믿는 정도입니까? 가장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죠. 겉으로는. 그러나 속으로는 어떤 상태가 돼 있는 거죠? 네가 죄의 종이고 그 근거는 아브라함 혈족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중심이 이기적으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보면 너는 죄의 종이라. 이 안을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을 하고 죄인이다 했더니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죽이려 하잖아요. 반대편에 서버린다고요? 마귀 편에 섰다고요? 마귀 편에. 예?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로 자꾸 들으니까 뭘 자꾸 아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실 필요 없어요. 아실 거 딱 하나예요. 나를 아세요. 내가 죄구나. 내 속에 죄덩어리밖에 없구나. 근데 이걸 내가 왜 죄로 이해를 못할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인두로 지져버렸다고. 감각이 없어졌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게 죄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무서워졌지. 어이쿠, 내가 뭘 잘못했구나. 본성이 가리키잖아요. 근데 지금은 떳떳해.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 왜 그래요? 센서를 인두로 지졌다니까. 그거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거예요. 화인, 불화자, 도장인. 불도장 찍어버렸어. 감각이 없어졌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 어떻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살아.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저 사람도 이기적으로 살고 나도 이기적으로 살고, 저 사람이 좋은 집 가지려면 나도 좋은 집 가지려면, 그게 인지상정이지. 그게 왜 죄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핵심이 어떻게 하면은 참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그때 제자가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께서 창조주이심을 들으셨죠? 아직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죠? 요한복음 제일 처음 설교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 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들어요.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목수가 한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심판장 되신다라는 말씀 드렸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넘기셨나니, 예수께서 심판장 되심을 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냐? 예수께서 이렇게 하면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심판장이 하시는 선언으로 듣고 있는 사람,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니 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아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이해하고 지식을 쌓는 게 아니구나.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 안으로. 그러면 빛 안으로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여러분, 빛 안으로 들으면 생명이 먼저 보이질 않아요. 내 속에 먼지가 먼저 보인다고. 여기 가림막 걷어 올리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속에 뭐가 보여요? 먼지 덩어리 보이죠? 빛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발견하는 게 뭐냐?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응? 아, 그래서 순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 예수께서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이 내 가슴을 먼저 찔르는 게 맞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 말씀 밖으로 튀어나가면 5장 한번 가보시죠. 이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8절 151페이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말씀이라는 거는 37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보내신 예수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내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42절. 왜 이런 형상이 생긴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면 38절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서 내쫓겼습니까? 이게 그 뜻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나를 믿지 않게 되는 거야 할 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는 말씀이 스스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없어졌어요?
내쫓았으니까. 내 마음속에 두기가 껄끄럽거든. 자꾸 뭐라고 하시거든. 내쫓아서. 왜 이렇게 내쫓게 되느냐.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내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까? 왜 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은 뭐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축복의 얘기가 좋아서 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얘기하기를 너희가 종이니 종에서 자유케 되기 전에는 참 제자 아니고 아직 네 아비 마귀 밑에 속해 있는 자야 라는 얘기를 탁 던졌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서 내쫓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데 여러분 8장 42절 오늘 본문에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내쫓는 현상이 왜 생기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서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습니다. 두 분은 근원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근원이 같은데 왜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배척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신앙과 우상 숭배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기독교 신앙을 위해 교회에 나오시고 뭐 해도요. 그 사람 우상 숭배의 줄에 서 있는 분일 수 있어요. 응? 잘 들으셔야 돼요.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어떻게 섬기는 건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 돈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내서 그 신을 잘 달랩니다. 왜 달래요? 나한테 저주 내리지 말고 나한테 복주해내. 알았지? 하나님? 하고 복채내고 뭐 내고 이게 뭐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이방신 우상숭배의 신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든 벌을 내리시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얘기보다 하나님이 너희 잘못한다는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교회에 나오실 때는 어느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까? 내가 좀 복 좀 받자. 내가 좀 덕 좀 보자. 틀렸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본받아서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먹을 과일 나게 하시고 아담이 땅 파가지고 먹을 것을 구한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다 뭘로 살아요? 은혜로.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그건 에덴 얘기지.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야. 아버지가 아들 굶는 거 그냥 보고 있는 아버지 있는 줄 아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해줄 거야.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어디를 향해서 살아라.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뭐로 이끌어가는지 그걸 좀 생각하고 살아라 하시잖아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축복 누려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도 우리한테 축복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이 걸식함을, 구약 성경에 있죠. 내가 알기를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입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모습이 삐뚤어졌다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5페이지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9절 찾으셨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덕 좀 보고 내가 편안하고 좀 더 먹고 좀 더 누리고 살자라는 그 마음이 죄인 줄을 먼저 마음속에 확정하시고 그게 좋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사는 생입니다. 빛으로 안 나옵니다. 왜 빛으로 안 나갈까요? 나가면 손해 같거든. 나가면 다 뽀록 나잖아.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잘못됐다. 자꾸 얘기하니까 귀찮아. 여러분, 정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꾸 너희가 종이다. 진짜 자유하기 전에는 내 제자 아니야. 어떻게 종인 줄 아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내가 알아.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안다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너희가 마귀 그 속성, 이기적인 속성에 따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희가 아직 죄의 종이다라는 사실이야? 이 얘기를 자꾸 해대니까 요한복음 8장을 읽어가면서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은 왜 자꾸 우리를 정죄하냐 이거예요. 아, 봐줄만도 한데 그 정도는. 응? 예수님 자꾸 정죄한다 이거야. 응? 내가 뭐 간음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하고 주먹 들고 치고 싸우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폭력 행사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요? 멀쩡한 나를 예수님이 정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신을 어떻게 쫓아가냐고. 여기 들었던 말씀 중에 요 껄끄러운 가시 달린 이 말씀, 요게 뭐야? 탁 잡아서 내치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정죄하신 게 아니고 오늘 잘 보십시오. 19절,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단막 걷어라. 밖에 있는 찬란한 햇빛 속에서 너희 실상을 보거라 하고 빛을 비추시는데 사람들은 왜 싫어합니까? 아, 빛 속에 있으니까 다 드러나거든. 내 속에 있는 게 죄구나라는 게 자꾸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죄를 자꾸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숨겨있는 죄를 빛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된 인간이 잡아내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 싫다. 다시 차단막 내려. 그 햇빛 자꾸 들어오니까 있잖아. 여기 먼지 자꾸 보이더라. 아,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살자.
차단막 내려. 햇빛 못 들어오게 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여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이시고 바뀌지 않는 원리이시고 삶과 죽음을 갈라내는 기준선입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내 지식이 짧아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못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나를 안 믿는구나라고 얘기했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케 하려고 빛을 쫙 비춰주셨더니 여러분 그늘에 있는 그 바퀴벌레들이 있어요. 이게 문을 닫아놓은 광 같은데 어두운데 근데 문을 딱 열면 빛이 쫙 들어가면 바퀴벌레가 어떤 움직임을 보입니까? 샥 숨습니다. 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면 여러분 빛이 왜 왔어요? 네. 잡다한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을 모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빛으로 여기 왔어요? 죽이려고 왔어요? 정죄하고 죽이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너도 얻을 거야. 너도 빛이 돼. 나를 따르면 어둠 속에 있었던 과거는 사라지고 너도 빛이 된다. 그러시려 오셨잖아요. 그 빛을 비춰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꾸 착각하냐 이거야. 빛 속으로 나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 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제가 죄 속에 살다가 센서가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해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왔노라? 구하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구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도 의심하면 믿음이고 뭐고 파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자꾸 빛 속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기 신기한 말씀 하세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냐? 이는 왜 그런지 보세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저기 숨는 바퀴벌레랑 달라. 나는 바퀴벌레가 아니야. 나는 깨끗한 곤충이야. 이걸 드러내려고 빛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 똑같이 바퀴예요. 똑같이 죄인이라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야. 왜 빛으로 나오느냐? 그가 남기는 업적, 행위가 그런 뜻이에요. 그가 남기는 업적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 어렵죠?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신약 315페이지. (11절) 찾으셨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어둠 속으로 다시 숨는 바퀴벌레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여기부터 은혜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밝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쫙 비춰주면은 내 영혼 속에 있는 먼지 덩어리, 죄 덩어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나니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숨어요? 이어집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생명 되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빛이 우리 죄만 이렇게 알려주고 끝내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 빛이 뭐를 준다고 돼 있어요? 오늘 저희가 상고하는 바로 앞에 8장 전반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죄가 다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중간 과정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도 빛이 되리라. 여기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무엇이 됩니까? 빛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문이 어려워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드러나는 것은 전부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우선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빛이 싫어서 다시 바퀴벌레처럼 어둠 속으로 숨으면 안 됩니다. 빛 안에 계속 거하면 뭐가 어떻게 바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인생이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도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아가지고 나는 별거 아닌 걸로 살았는데 가슴이 조금씩 뜨끔거렸어요. 병원 가서 용하다는 의사님 밑에서 진단을 딱 받았더니 이 속에 암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에이 왜 재수없는 소리를 해 저 의사 하고 도망가면 이 사람 죽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암이 있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가 얘기하겠죠. 수술합시다. 삽니다. 잠시는 아플 겁니다. 그럼 믿으면 마취되고 내 모든 권한을 의사한테 넘기고 수술대에 죽은 것처럼 누워있죠. 배를 째든 뭐를 하든 누구한테 맡겨요? 의사한테 맡기죠. 그러면 살아나죠. 예수님이 어디까지를 우리를 이끌고 가길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이끌고 가길 원하십니까?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모든 것은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도 생명의 빛이 되리라. 여러분 잠언 28장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속에 가슴이 뜨끔뜨끔 거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4기요. 그냥 놔두면 3개월도 못 살아요. 이 얘기를 저주로 듣고 그 병원에서 뛰쳐나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나를 죽일지 모르나 뭐를 믿어요? 은혜를 믿어요. 고쳐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수술합시다. 이 말을 믿으면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덩어리를 나에게서 좀 떼내서 버려줘라 하면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자는 어떻게 되리라? 다시 읽어보세요.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같이 달렸던 살인 강도 중 하나가 회개하고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는 것이 당연하나 당신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돌아가시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라는 이 아주 낮아진 그 고백, 그 마음에 예수님이 뭐를 그 자에게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를 인정치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불성설이죠. 예?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죄인인 걸 알아야지. 그 목수 아들이면 안 믿어도 돼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정체가 다 나와 있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창조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말씀대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 권세를 다 아들에게 넘기셨나니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단서를 발부하면 그렇습니다 해야죠.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못 받아요? 너 죽을 죄인이야 이 말이 싫어서 못 받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너는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지옥 간다 이 말이 싫어서 버리기 때문에 구원이 도망가는 거. 저기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설교단상이라고 서서 전하는 이 말씀들이 사람인 제 말로 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전한 이 말씀들도 기록된 말씀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직접 들려주고자 하는 경고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낮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서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 얻고 새 생명 다시 부여받는 거듭남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